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인데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적어도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선 보신 적 있죠? 뭘 없는 것처럼 소개팅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옛날에 한번 생각해도 중매라든 이거든가 맞선이라든가 누군가가 내 남자 소개시켜줄게, 여자 소개시켜줄게. 나갔어. 나갔는데 근데 제가 참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사랑하고 싶으면 자꾸 뭘 물어보죠.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하다못해 고향 자꾸 뭘 알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물어봐요. 이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제스처죠? 근데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깜빡 잊고 급한 약속이 있는 걸 모르고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 하냐고. 이 여자 고향이 어딘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서 뭐에 관심도 없는데 이제 사랑하고 싶은 거 바로 그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하게 돼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죠.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맛난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싶어요.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시지만 과연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알람 시계처럼 하는 건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하셨다면 이제는 기도의 달인, 생활의 사랑의 달인이 되셔야죠. 우리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느님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당신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이 제일 소중했습니까? 예,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기도였구나, 이 땅에 살면서 기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하게 될 수가 없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기도가 최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는 비교 순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비교 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순위예요. 영순위. 다른 거로 비교할 게 없어요. 무조건 그 자리니까 영순위. 최우선순위는 우선순위도 있고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고 어떤 비교가 있는데 기도, 하느님은 영순위. 왜? 비교할 게 없죠. 그건 하느님과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려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의 삶을 보람되게 하려면 기도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차에 기름이 휘발유가 많아도 어느 멀리 가면은 며칠 지나고 어디 갔다 오면은 기름이 떨어지죠?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오늘 미사로 기도로 만땅 충전했어. 이것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자동차 기름처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치고 뭐하면서 이 만땅의 힘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충전해야 돼요. 기도로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름이 뭐예요? 휘발유가 차를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 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휘발유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만 믿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은 앵꼬납니다. 전문용어로 앵꼬. 방전돼요. 그래서 방전되기 전에 어떤 분은 이런 거죠. 늘 그냥 기름이 얼마 안 썼어도 늘 계속 채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그때그때 충전해야 돼요. 늘 떨어지지 않게끔. 근데 좀 살다 보면 지쳐가지고 뭐 바빠다 보니까 좀 이거 충전을 늦췄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 분명히 참 가다가 쓰고 망가지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멈추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셋째,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물론 내 힘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내 힘도 주님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내 힘이 시너지효과를 거지 내 힘으로 어디까지. 이 세상에서 기도 외에 다른 도움받을 것이 더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모험이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기 포기인 겁니다. 포기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안 돼요. 그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츠파에 모였을 때 필리스티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주님의 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궤하게죠. 궤합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참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주님에게 궤합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 레이더스도 바로 이거 찾는 과정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들은 스스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 보고 주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래요. 왜? 우리를 구해달라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편한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했어요.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뜻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뭘 줬냐고 보세요. 안 받은 게 어딨나. 받은 게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못 지킨 거예요. 받은 축복된 가정을 줬는데 내가 바람 펴서 가정을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거둬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 핀 사람이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지? 그 왜 그걸 하나님 탓에 자기 가정을 못 지킨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왜 기도는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해요? 왜 그건 엄마만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저번보다는 아빠가 2명이 나오긴 했어. 아빠가 2명이 나왔어요. 그 애들 다 붙었어요. 아니 100일 기도 같은 거 하면은 수험생 기도하고 뭐 한다 그러면 엄마만 하는 건 줄 알고 아빠들은 아예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엄마의 몫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빠는 기도를 안 하고 엄마가 하는 건 줄 알아.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장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받은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시련은 또 시련이 와요? 오직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오직 기도로 완성시켜야 해요.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6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분을 시시게 하지 마라. 즉 기도로 자꾸 그분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혹시 하느님이 힘드실까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느님도 좀 쉬셔야지. 나까지 기도하면 어떡해. 나라도 하느님 편하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쉬시게 하지 마라. 그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바빠지시면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누가 모셔요? 누가 모셔요? 늘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모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바빠져요. 우리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마귀 쉬게 하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또?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하느님, 나의 주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들 같다며 가엾게 여기셨어요. 아이가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때 부모는 가슴을 졸이며 지켜봅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과 촉각이 아이에게 향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이를 지켜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쉬지 않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으뜸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테오복음은 그냥 버리고지만 루카복음은 모두가 들어가요. 모두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리시게 되자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는 하녀의 물음에 아니라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그는 통곡했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뭐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흉보지만 뭐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우리는 그 앞들까지도 안 갈걸? 그 전에 도망가지? 응?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밑바닥에 처한 베드로를 향해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힘이 있었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그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불구자를 일어나 이렇게 걸으라 그랬죠? 잘 보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 은간큼 없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그 생활선가 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그래서 일어나 그냥 걸어내 뛰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고 건물도 없고 땅도 없었는데 그런 힘이 있었어요. 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 걷게 못하느냐?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땅도 많고 건물도 많아.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나자렛 예수의 힘을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지금 초대교회는 가진 재산은 없어도 오직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했는데 지금은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이 부족하여 하느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갔을 때 이런 거 몰라요. 무너져 봐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 가는데 40년 안 걸린대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 아시죠? 거기 가는데 40년 안 걸린, 40일도 안 걸린다는데 금방 간대요. 차로 가면 금방 가잖아 또. 그런데 거기를 40년 걸려서 가는데 바로 그거는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꺾어놓기 위해서. 그 중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만 하냐?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며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러듯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아요. 밖에서도. 하나님 몰라도 착한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아요. 밖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착한 거하고 우리들이 착한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세요. 주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에 필요한 지혜를 저에게 주셔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들을 바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모님처럼이라면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욕박하지 않아 붙겠다 하면 붙는 거고, 그래 좀만 더 시간을 가져가 기다려보자 우리 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의 관점을, 그분의 관점에 맞추는 거죠.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오늘은 좀 쉴까 했는데도 했어. 또 미사도 오고 그랬어. 갈 때는 걸음이 어때요? 좋잖아. 그리고 또 억지로 한 기도라도 끝은 참 기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기도가 주는 놀라운 효과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영적 투쟁에서 훌륭하게 싸워 승리하고 생명의 화관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울 때, 절망할 때, 근심에 가득할 때, 일이 많아 지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성령쌤이 이제 본당에서 우리 성당은 아닌데 견진 성사를 주기 위해서 이제 견진 교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성당은 그걸 성령 세미나를 하는 분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견진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견진을 안 받으셨대. 왜 안 받았어요? 견진 교리가 세미나로 하니까 가가지고 노래하고 이걸 하는 걸 자기는 죽어도 못 하겠대. 이걸 못 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다고 뭐 묵상을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한 핑계는 참 많아. 근데 이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구약서부터 뭐 성경을 보다 보면 얼마나 찬양을 드리라고 찬양하라. 시편보에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라는 말이나 찬양이란 말이 나와요. 찬양, 찬송. 이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쑥스러우면 혼자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부감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음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